자 보세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이 바뀐 것도 아닐 거예요. 이 말씀의 가치, 이 말씀의 무게, 이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 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뭐 낡아지거나 배터리가 떨어지거나 그래서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신이 그래요. 우리 자신은 아무리 영적이고 신뢰한 것을 가까이 해도 반드시 시간 지나면 반복하잖아요. 실증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그 습성, 그 죄의 습성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그런 게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안에 죄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잖아요. 좋았던 그 느낌 그대로. 근데 그게 점점 더 좋아집니다. 거기서는 하나님 맨날 보는데 봐도 아이고 또 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죠? 천국 가면 그래요. 왜냐하면 죄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땅에서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열심을 품으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열심을 품은 말이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며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불붙은 태도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로 일을 하라는 거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초점을 맞춰야 되면 주를 섬기라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삶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지금 우리 어렵죠? 힘들죠? 근데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살라고 할까요?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지. 와, 이렇게 부지런하고 내 속에서 벌벌 일어나는 나태해지고 실증나는 이 습성을 내가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거스르면서 성령 충만을 해서 추구하면서 날마다 주를 섬기는, 날마다 나를 죽이고 주를 섬기는 삶 쉽지 않은데 사도 바울은 이 삶을 살래요. 왜 그럴까? 왜 이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까? 또 우리 기니까 다시 원점으로. 그렇죠, 비슷하다. 오, 잘하셨네. 그리고 또 이유가 그 말씀에 하나 더 있는데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을 보시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이 다른 말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난다면요. 그 구절 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안다. 너무나 내가 잘 안다. 믿어도 된다.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장래가 있는 아주 장래가 찬란한 미래를 주는 것이고 너희 삶에 평안을 주는 것이 내 계획이다. 이런 내가 너희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걸 이루어주고 싶은데 이걸 이루어주는 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나를 만나야 되는데 나를 만나려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온 마음, 우리 마음을 다 해서 그죠? 부지런하게 나한테 하면 잡히지 않고 성령 충만을 추구하면서 주를 섬기면서 그 온 마음을 기울여서 나를 구하면 할 때 나를 구하면이란 이 말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 뭐냐면 계속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일단 자발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아가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는 것.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제 몸무게가 정상 몸무게인 67kg까지 떨어질 수 있다. 하다 말아 보면 어정쩡하게 가운데서 헤맨다. 하나님을 찾되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건 그 은혜가 다시 사그러졌건 상관없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그 다음에 나를 만나리라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확실하게 나를 만날 거라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나를 만날 거란 말이 뭐냐면 우리의 장래가 참 밝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누려지는 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구약에서 하는 말씀이었어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로마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 있는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의의 회복, 하나님의 평강의 회복, 하나님의 기쁨, 희락의 회복이 성도의 삶에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간이 가장 건강한 상태가, 뇌가 가장 활발한 상태가 기쁜 상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인간은 회복돼 가는 거죠. 구약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참 우리는 생각해요. 평안도 좋고 장래 미래 은혜 주시는 거 좋고 내 삶이 잘 되는 거 좋고 하나님 만나는 거 좋고 하나님 경험하는 거 좋고 하나님 사랑 누리는 거 좋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참 좋은데 꼭 그것을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들어 죽겠는데 직장 갔다 오면 피곤해 죽겠고 막 잠 오고 열받고 마음 뒤숭숭하고 할 듯 한두 번이 아닌데 꼭 이렇게까지 애쓰고 기도해야 하나님 은혜 주십니까? 꼭 대충 하면 안 됩니까? 막 그냥 주일에 한번 달라와서 예배 드리고 막 그냥 평소에는 묵상 같은 거 안 해도 그냥 은혜 주시면 안 되냐고, 전능하시지 않냐고, 뭐 그 정도 예배 드리는 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 뭐 굳이 그래 헌신하고 애쓰고 매일 기도하고 중보하고 뭐 매일 내 죄성과 또 싸워야 되고 또 죄성을 알아가려 쌓고 막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래 질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좀 대충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대충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럴까요? 왜 대충 하면 안 될까요? 왜 대충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가 이 세상과 사탄이 있죠. 그리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걸 안 합니다, 애들이. 이 세상과 사탄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요거를 안 합니다. 뭘 안 하는지 아십니까? 뭘 하는지는 아시겠죠, 애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잖아요. 근데 얘들이 안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이거 안 하세요. 성령님도 이거 안 하세요. 뭘까요? 성경 읽으면 참 재밌는데 중요한 것만 찾으시고 좀 격가지는 안 찾으시는구나. 격가지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뭘 안 할까요? 우리 한글로 한자입니다. 동사로 바꾸면 부정어가 들어가서 세 글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 글자로 바꾸면 안 잔다. 안 잡니다. 잠을 안 잡니다. 이 세상은 사라지는 그날까지 안 잡니다. 불야성이라고 그러죠. 사탄 안 잡니다. 얘들은 핫식스를 안 먹어도 안 잡니다. 여러분 핫식스 먹은 여자 심장마비 걸려 죽은 거 아시죠? 핫식스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고카페인이거든요. 큰일 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공부한다고 핫식스 먹는데 큰일 납니다. 드시지 마시고요. 여하튼 사탄은 핫식스 안 먹는데 얘가 아마 핫식스를 만들었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 빨리 죽으라고 막 이 사탄이 안 잡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도 안 잡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 세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뭐를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삼킬 자를 찾는다 되어 있잖아요. 삼킬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삼킬 천사를 찾지 않아요. 삼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거예요. 이 세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대적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이 세상과 사단과 죄성의 끈질김 때문에 우리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요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탄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100%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그 영향력에 그 묶임에 묶여 있다는 걸 모를 뿐이지 이미 사단의 수하에 들어가서 헤매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대충 살아서는 결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죠. 대충 기도하고 대충 묵상하고 대충 내가 뭐 이 세상에 한 발짝 저기 한 발짝 두고 산다. 절대 못입니다. 이들이 가진 악한 지혜, 이들이 가진 신령한 능력, 이들이 가진 그 힘은요, 인간의 그 대충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의 죄성을 다스리고 세상의 사단과 세상의 어떤 힘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참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말씀 봐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 분투하는 삶,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을 참 많은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을 보면 그때 교회가 작았거든요. 지금보다 복음화율이 더 떨어졌어요. 그때 1% 됐나? 0.1%라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말씀 집회를 한다. 몇 킬로를 4시간을 걸어서 가야 되는 주변에 교회가 없었어요. 요즘에 주변에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안 가죠. 말씀 집회하는데도 안 가죠. 우리 교회 가면 딴 교회 왜 가노? 교회 많은데. 딴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몇 킬로를 간다고. 올 때 몇 킬로 걸리고. 선조들은 애 업고 애 손잡고 그래 걸어갔어요. 그리고 마룻바닥에 보면 허연 자국이 있는데 그게 눈물 콧물 자국이거든요. 그 성도들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겼어요. 영적인 그 그리스도의 삶을 정말 애쓰며 살았어요. 핍박받아가면서 살고. 그래서 기독교를 올렸거든요. 몸무게가 저처럼 빠졌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건강한 수준에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스톱해본 거지. 잘못 넘어간 거예요. 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놔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어떤 교회 개척 무슨 학교를 해가지고 잠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 새벽기도, 수요, 금요 싹 다 잘못된 거다. 교회 개척 학교를 만들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당장에 닫아버렸어요. 새벽기도는 농경사회에서 있었던 전통이 이어진 거다 해서 하면서 희한한 논리를 내밀더라고. 목사라는 사람이. 여러분 새벽기도회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새벽에 하는 기도를 잘 들어주셨어요. 다윗이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구절들이 참 많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 아침 시간, 새벽 시간을 구별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에는, 응답되는 기도에는 이게 담겨야 되는데 뭐가 담겨야 되냐면 내용도 좋지만 간절함이라는 게 달려야 돼요. 간절함이 담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걔가 이걸 바라는지 안 바라는지 하나님이 헷갈려요. 그럼 바라지도 않는 걸 주면 애가 싫어할 거잖아요. 하나님 안 준다고. 간절함이 담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줄까 말까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간절함이 담기면 주십니다. 그 간절함이 담긴 대표적인 게 새벽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시면 또 이 말씀 드리면 또 우리 먼데 계신데 여기까지 또 새벽기도 오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벽기도 하다가 잘못하면 교통사고 납니다. 저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제 안락동에 있을 때 학원 강사 생활 했잖아요. 새벽 2시까지 잠 못 자고 안락동까지 가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야 돼요. 2시간 자고 간다고. 2주 동안 그렇게 했는데 운전하면서 고속도로 도시고속 타면서 늘 자면서 갔어요. 운전하면서 눈 반쯤 감고 가요. 이렇게. 또 마치고 또 반쯤 감고 온단 말이에요. 한 번은 가는데 올 때였나? 도시고 타고 오는데 이러는데 진짜 버스하고 제 차하고 간격이 요 정도로 훅 지나가는 거예요. 요 정도 차이 진짜. 눈 석 떴는데 버스 확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지. 들어간 거죠, 중앙선. 무섭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되게 하셔도 돼. 그러니까 간절함이 담길 수 있는 것이요. 마음만 간절하면 되지. 여러분, 마음이 간절하면 행동도 간절해집니다. 그 간절함이 행동으로까지 나오는 게 부지런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새벽기도가 그렇죠. 그리고 장시간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기도한다고 듣나?
한번 깨놓고 그냥 얘기해 봅시다. 어떤 여러분들의 가족과 가정을 위한 기도를 10분 하는 사람, 그 기도를 앉아서 2시간 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 더 간절하다 보세요? 10분이라도 간절하면 되지. 여러분 2시간은요, 희한하게 사람은 노동 2시간을 한데도 기도 2시간을 못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직장일 다 끝났고 아무 일 없어. 휴일이야. 3시간 기도하려면 해보세요. 되는지. 3시간 집안 청소하려면 합니다. 3시간 동안 딴 일 하려면 합니다. 뭐 힘든 일식도 3시간 합니다. 기도하려면 합니다. 못한다. 기도가 뭐가 힘들다고? 못합니다. 사람들. 그 정도로 힘든 게 기도입니다. 노동보다 힘든 게 기도입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야말로 인간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사탄이 제일 못하게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장시간 하는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간절함이 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죠. 이런 간절함들을 한국교회가 많이 잃어버렸어요. 우리 선조들은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새벽에 가서 울며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다른 신학서적이니까 말씀을 그래 많이 봤어요. 말씀 보고 그 몸부림치고 우째뚱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대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 많이 하려고 애쓰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었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세상과 사단의 끈질김과 그들의 능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대충 사는 삶으로는 안 되는 거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인성의 굳어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만이 아니라 이 죄성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지 않는 모습으로 딱딱하게 이게 경화돼 딱딱하게 그 상태로 포밍된 딱 형태가 쥐어진 트로화된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이거 깨기 진짜 안 쉽습니다. 습관 고치는데 최소한 21일이 필요하다잖아요. 근데 21일 갔다가 금세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포밍이 되어 있거든요. 딱 이게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약간 고무줄 늘어났다가 다시 튕겨가는 거예요. 이 고무줄을 확실히 늘리려면 쫙 당겨가지고 오랜 기간 있으면 이게 늘어져 버립니다. 당겨가지고 늘어졌다 됐네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경화된 인성의 특징입니다. 이 인성을 이기고 새로워진 인성, 참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길을 여시고 미래를 여시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끈질기게 애쓰는 삶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그 습관을 고치는데 한 21일 정도 걸린다 하잖아요. 한 6주, 어떤 사람 6주 말하기도 하고 8주 말하기도 하고 이게 다양한데 왜 그렇게 걸리는지 아십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했는데 감사합니다. 모든 설교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탕에도 모르신다. 즐거워하신다. 계속 녹화되고 있지. 자, 왜 그러냐면 인간의 뇌세포가 새로 형성되는데 최소한 21일 이상이 걸린답니다. 우리가 요렇게 팔을 요렇게 돌린다 합시다. 이게 늘 우리 습관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안 좋아하고 틱 같은 거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습관이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고치려고 애를 써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뇌세포가 고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뇌세포의 연결이 뉴런의 연결망이 그쪽으로 되도록 만들어놨다고. 어떤 게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반응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한다는 말은 그 연결고리가 끊어진단 말이거든요. 연결고리가 새로 끊어지고 이 반응이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이 안 하도록 손을 내린다. 이런 연결망이 형성되는 거라고요. 새로운 연결망이거든요. 뉴런의 새로운 연결망이 끊어지고 만들어지고 미엘린이 형성되고 그래서 그 속도가 자동 반응화 될 때까지는 최소한 21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이 또 힘듭니다. 세포가 끊어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그게 두통이 아니고 뇌세포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그지? 최소한 그게 걸립니다. 확실하게 끊어지고 돌아가는데. 근데 이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데 이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 우리의 인성의 굳어짐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유가
이걸로 정리해봤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그 고귀함들, 이 세상을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고 참 그런 그 일은 너무 귀하고 고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 한 명 만드는데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일반 군소교단 그냥 가면 그걸 주는, 뭐 시험이고 뭐고 없고 그냥 자격만 되면 뭐 여자가 남자가 상관없이 그냥 주는 그런 데는 1, 2년이면 목사가 좀 죽습니다. 그냥 그런 거 말고 정통교단에서, 그 요즘 또 신학교가 하도 사람이 없어갖고 시험 안 쳐도 막 들어보지고 해주는데, 저희 때문에도 재수 3, 4, 5 들어오거든요. 신학대학 한 번 오더라고요. 이게 최소한 신학대학 4년이죠. 신학대학은 3년이거든요. 저만 해도 강도사가 그때 3년이었나? 2년인가 3년이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목사 하나 되려면. 의사 되는 거하고 비슷해요. 의사도 예과 6년이잖아요. 레지던트도 가잖아요. 의사 붙이잖아요. 10년 걸립니다. 의사 되려면. 그러니까 목사나 의사가 되는 것, 목사의 직분이 참 귀하거든요.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걸 해야 되고, 의사의 직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신과 계시니까 아실 거잖아요. 뭐 자살하는 사람도 살리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대충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의 수련과 공부와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 외에 다른 일을 하시는, 지금 우리 두 분 예비 장로님들 하시는 일들, 초보가 그 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6개월짜리가 집사님 하시는 것만큼 할 수 있습니까? 당장에 클레임 들어옵니다. 밥을 씹었는데 입이 안 다친다고 돼가지고 막 뭔데 이거 참 찾아갖고 원장 불러갖고 도대체 뭐냐고 난리 나쁩니다. 집사님 하시는 일에 걔가 들어왔는데 했는데 문을 닫았는데 삐끗삐끗 이게 안 맞아. 김새고 난리다. 어째 한 거냐고. 물리내라. 회사 뒤집어집니다. 우리 관장님들 가르치는데 뭐 하는데 외발턴이라고 하는데 외발턴 하다가 삐끗해서 막 삐끗삐끗 넘어지고 공차인데 공 못 차고 떨어지고 이러면 애들 팔짱 끼고 째려봅니다. 뭐 하는 거지. 애들이 따르는 이유가 전문가가 실력자가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일에 그 귀한 열매들을 맺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추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이 하루아침에 될까요?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고 주를 섬기라, 이 삶을 꾸준히 살아갈 때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이 구절에 가장 은혜 받았던 마지막,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노력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애써서 그걸 달성하기 바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것,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도와줄 수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죠. 참 아픈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S 대기업 이모 사장의 아들 아시죠? 국제중학교 들어갔잖아요. 근데 성적 조작으로 들어갔다 이거. 그게 드러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자퇴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 살아있을 때요. 내가 볼 때는 그 할아버지가 시킨 것 같아.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랬을 리는 없어. 내가 볼 때는 그 아버지가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겁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아마 아들을 시켜서 손주 자식, 지금 저래야 되겠나? 억지로라도 들여보내나? 이래갖고 막 돈 줄라면 밀어넣은 것 같아요. 아이는 갔어. 여러분, 아이가 그 학교 가서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그 실력으로 국제중학교 가면 짐승됩니다.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진짜 힘듭니다. 못 따라갑니다.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자기 실력으로 안 들어가고 자기 스스로 아는데, 자기 스스로도 얼마나 자기에 대한 자괴감, 수치심, 그런 게 있었을까? 그리고 나중에 결국 그게 드러나서 그 학교에서 나올 때, 아이 마음 어땠을까요? 그게 신문지상에 다 뜨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볼 때,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회장이라고 한다면,
국제적 놓고 싶다. 이 미래를 위해서 국제적이 필요하다. 네가 나중에 이 S기업의 큰 기업을 네가 맡아야 된다. 실력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 yes, grandfather, I want, yes, how do I do? 나 어쩌면 됩니까? 하면 돈으로 밀어줄게. 이게 아니라 공부해라. 할아버지가 도와줘. 다 도와줄게. 할아버지가 돈이 없나 뭐가 없나. 니만 한다면 좋은 선생님 다 돼줄게. 애써 공부해라. 실력을 승부해라. 그럼 열심히 공부했다. 성적이 딱 되는 거예요. 까딱까딱 턱걸이. 그때 딱 학교에서 들어갔다. 지금부터 내 돈으로 니 다 밀어줄 테니까 선생님 뭐 할 거 없어. 다 해줄게. 니만 열심히 해라. 이게 인격적인 겁니까? 아니면 공부할 필요 없다. 할 돈 있다. 이가 돈만 있으면 학교 입학 그냥 된다. 들어가라. 이게 인격적인 겁니다. 어느 게 사람 취급하는 겁니까? 어느 게 그 아이를 사람으로 인격으로 존중하고 대우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저먹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인격체로 여기시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룰 때는 우리가 열심히 애써서 달성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하나님께 까딱마음 까딱 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30년 동안 이 세상에서 계셨습니다. 그 3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었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는지. 또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과 사탄과 싸우는 삶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분 밥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그 자리에서 먹일 수 있었어요. 안 그랬어요. 집집 찾아다니면서 얻어먹고 애쓰고 없을 때는 굶으시고 자기를 위해서 그 능력을 쓴 적이 없어요. 오병이어 기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셨지.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 편하게 신앙생활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 이 세상을 살리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애쓰면서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뇌가요, 뇌 얘기해서 좀 건데, 학습자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의식적인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서 수동적으로 학습하거나 공부하면 머리에 뉴런들 간의 의미 있는 연결점이 안 생긴답니다. 그래서 공부해도 소용없다는 게 그겁니다. 공부해도 성적 안 나오는 애들, 공부해도 모르겠다는 애들, 그죠? 학원 보내도 전기세 물세 내려가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걔들은 억지로 끌려가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공부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하라면 하고 막 귀찮은데 대충 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머릿속에 뉴런들의 새로운 연결이, 의미 있는 연결이, 그 학습을 발전시킨 연결이 안 생긴대요. 그런데 이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자기의 자발적인 의식적인 노력을 하면서 어떤 걸 추구하고 공부하잖아요. 그때 우리 뇌세포 뉴런들 간의 의미 있는 연결, 그것을 이해하는 연결들이 생겨서 학습 능력이나 다양한 부분에서 능력이 나타난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학습의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에서도 성도가 자발적으로 의식적으로 애쓰며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관계도 풍성해지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는 능력과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자신 개인의 회복도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왜 이 땅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금요일에 잠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그 산불이 온 세상을 엎어버리는, 가만둘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 한 사람의 노력이 온 세상을 살릴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가정에서 또 나에게 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할 때 그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그 미래의 장래를 이루시고 평안을 이루시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해만 들으지 마치겠습니다. 이삭 토스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삭 토스 참 신비한 걸 경험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도 그걸 경험하실 겁니다. 저도 그걸 경험하거든요. 한 번씩 천사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천사인지 모르는데 진짜 천사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삭 토스트 사장이 이제 토스트를 먼저 만들면서 그제 소스를 만드는데 이게 맛이 그렇게 그닥 좋은 건 아니었나 봅니다. 아예 맛없는 건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삭 토스트를 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래요, 사장이. 내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다. 정말 배고프고 힘든 삶을 살았다. 근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나는 나의 작은 섬김으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 그걸 위해서 내가 토스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토스트를 만든 거예요. 만드는데 실력이 못 따라가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 싶은 그 긍휼,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본 거죠. 또 자기를 그 광야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점에 딱 부딪힌 거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어쩌면 됩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계속 해갔단 말이에요. 어느 날 여학생 한 명이 가게 앞을 지나면서 맛을 보고 아저씨 소스 배합을 요래 바꿔놓으면 비율을 요렇게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말 던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학생은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고 그 비율을 그래 바꿨대요. 그 여학생 말 듣고 그리고 대박이 났답니다. 더 크게 열려갔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한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부모님이 반드시 도와줘야지.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다 가다 보면 또 열심히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은혜 속에 열심히 우리가 애쓰다 보면 또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그때 또 도와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십시오. 또 열심히 살 때 그 동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시고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이루어 가시고 그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애쓰며 가실 때 그 믿음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 한계에 부딪히실 때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를 섬기는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우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가시고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께 넘쳐나시기 바랍니다.